자, 왜 내가 하는 말해줄게요. 신앙생활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앙생활 복잡하다고 그래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단순해요. 뭐가 복잡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복잡해요. 여러분이 머리를 쓰니까 복잡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지으니까 복잡해요.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과 안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아주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재앙과 심판이 오기 전에 그때 감춰진 비밀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이 가까울 때 첫째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나라와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의 마지막에 시작이라고 그랬게요. 시작이 그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인 줄 알아요? 주님 계실 때에도 세상에는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어요. 5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죠? 이 땅에 지진과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전쟁과 어떤 기근이었냐면 아프리카에 벌어지고 다른 데 벌어진 지역적이고 지역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 벌어진 게 우리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어떤 것을 나타냈냐면 모든 재앙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한 재앙이 전 세계를 다 미치는 더 말세에 가까운 패턴이 바꾼 게 코로나의 시작이에요. 코로나는 그냥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오는 재난과 재앙은 전 세계가 묶여있는 패턴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주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진 거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 전 세계에 미쳐요. 이해가 돼요? 이제는 너무 가까워졌고 점점점 주님에 가까워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인가? 때가 가까울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해요. 보여주세요 다시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읽는 자, 눈 듣는 자와 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삶, 경험.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이런 말 기억나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방법. 까따르비아 기억나요? 그죠? 까따르비아. 제가 만든 말이라고 했죠.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는 것은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할 때는 먼저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시킨다. 밑밥을 깔아놓는다. 밑밥을 깔고 죄를 유혹해서 간다. 왜 내가 지금 핸드폰을 집어넣은 줄 아세요? 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면 귀를 뺏어가요. 여러분 마인드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과 귀예요. 보고 들으는 거예요. 다 보고 들으는 거. 제가 부산에 와서 참 지나가면서 하는데 아주 부산에 와서 즐거움이 하나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가게 갔는데 뭘 시키면 아르바이트생이 대답해 주는데 사투리로 하는데 부산 사투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전혀 서울에서 느껴보지 못한 단어였죠. 그 톤. 서울에서는 그 톤을 제가 못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부산 사투리를 해요? 부산에 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서울에 살면 서울 말을 들었을 거고, 충청도에 살면 충청도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한다? 먼저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경험시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 하나님도 먼저 들려주고 사단도 밑밥을 깐다. 뭘 듣느냐가 내 마인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네 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눈이 어디냐. 마커스 목요 찬양에서 제가 왜 욕을 하게 된 줄 아세요? 저 원래 욕 안 한 목사였어요. 오늘 마커스를 찬양하려고 있는데 순간 세례 요한의 영이 임재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임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아까처럼. 제가 어저께 뭘 했어요? 찬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이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진 사람의 특징, 말씀에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인다. 찬양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 혼자 지랄하고 뛰다가 돌아간다. 혼자 지랄하고 뛴다. 그건 찬양이 아니다, 감정이다. 찬양이 올려진 자는 귀가 열린다.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임한 자의 특징, 기도로 간다. 이건 영적인 흐름과 순서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못 가게 하는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눈과 귀를 뺏는 거예요. 눈과 귀를 뺏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핸드폰이에요. 요즘에 핸드폰에 눈과 귀를 다 뺏겼어요. 예배 시간에도 봐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못 봐요. 마커스에서 이거 봤다간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왕 앞에 왔잖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태도를 보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내 앞에서 거기서 건방지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럼 걔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래?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만약 그랬다면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왔던 달라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에 핸드폰만 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핸드폰만 잡아도 역사예요. 다음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핸드폰에 끌려가지 않아요. 핸드폰을 장악하게 됐어요. 왜? 눈과 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눈과 귀를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 몸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계세요. 사업하는 집사님이에요. 주일날 가끔 골프를 대접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치고 가겠습니다. 근데요, 몸은 골프장에 가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집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마음이 골프장에 가고 몸이 교회에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 앉아있으세요. 앉아있으세요. 여기서 골프 치세요. 1번 홀, 툭, 2번 홀, 툭.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몸은 저 여자랑 결혼해. 누굴 사랑한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몸 안에 영혼을 뒀어요. 몸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고, 몸이 듣는 곳에 영혼이 듣고, 몸이 보는 것을 영혼이 보고, 몸이 경험하는 걸 영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타락할 때 영혼이 타락해요. 여러분의 타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이 타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이 막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듣고 경험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안 보니까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때 담배를 2갑을 피웠어요. 청년 때. 담배를 얼마나 잘 피웠냐면 이렇게 잘 피웠어요. 담배가 딱 있으면 펴서 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담배를 코에 딱 대면 한산도, 서울, 청자, 이걸 다 맞췄어요. 하루에 2갑, 40갑 깨치를 피웠으니까 그럴 일이 있었어요. 나는 끔찍하게 살았는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쌍하고 때려쳐버리고 하나님 없어하고 개긴 게 담배였어요.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인이 박힌 거야. 나중에 제가 담배 어떻게 끊은 줄 알아요? 2번 실패하다 마지막 담배를 어떻게 끊은 줄 아세요? 야,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 하나님 믿었는데 너 나 믿었냐? 그러면 네, 믿었어요. 야, 너 믿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준 성경 책 한 권 66권 봤냐? 불교의 8만 대장 정도 아닌데 한번 봤냐? 그때 여러분이 일독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일독을 못했어요. 물론 창세기는 많이 봤는데 알잖아요. 뇌얘기, 내 위기. 뇌얘기는 다른 말로 내 위기예요. 그걸 보면 위기에 빠져서 못 봐요. 하나도 모르겠어. 넘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봤습니다. 몇 번? 한 번이요. 한 번밖에? 하나님 봤더니 뇌얘기는 내가 볼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한 번 하기 위해서 예의상 보자 하고 성경을 봤어요. 뇌얘기 시간이 일비했어요. 진짜 뇌얘기 딱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가서 담배 한 대 쭉 빨고 왔어요. 그리고 뇌얘기 봤어요. 끝나고 담배 또 피웠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담배를 안 폈어요. 그렇게 갔는데 시편에 갔어요.
하루에 5시간을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는데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내가 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담배를 끊어요. 저는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담배 한 가지 피면 성경 2장 봐. 너 소주 한 잔 먹으면 성경 2장 봐.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계속 하나님의 눈을 두고 귀를 두고, 세상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께도 눈을 두고 하나님께로 귀를 두고 한번 해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눈과 귀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눈과 귀를 안 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럼 세상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걸 다 쫓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PDF 파일이에요. 이건 어른들도 좀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끔찍하고 슬픈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언제? 할로윈 때. 이태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불과 10분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그 이태원에 살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수없이 다니는 그 거리가 바로 이태원 거리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죽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심판이다 그랬어요. 귀신을 탈수 같으니, 어떤 자는 아니다, 문화다. 그냥 문화의 한 부분인데 그냥 문화에 참여했다가 죽은 거에 불과하다, 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냥 문화의 뿐일까요? 뭘까요? 기독교인이 할로윈 때 귀신의 탈 쓰고 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그냥 문화인데, 그냥 놀이인데, 그냥 참여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냥 재수없게 죽은 걸까요? 어렵죠? 기독교인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이 문제가 너무 기독교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문제를 제가 마커스에서 그래서 정립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중고등 학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PDF 파일. 기독교 신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말해줄게요. 신학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띄워주세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이태원 사건을 첫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인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충분히 준비하고 막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심판을 뭘로 해요? 물로 해요. 물로 쭉 심판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죽었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물에서 죽었다는 익사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의도적으로. 왜요? 물로 향한 재난이 아니니까,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죽였다는 다른 단어를 써요. 심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여기 귀신 영화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신 영화 여기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귀신의 탈을 쓰나 귀신 영화를 보나, 그렇지 않아요? 심판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심판을 보면 안 되지만 두 번째로 있어요. 둘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타까움에 치우쳐 바른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문화로 보면 안 돼요. 문화니까 참여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모든 거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했죠? 보고 듣는 게 신앙이다. 내가 보고 듣는 게 어떤 거에 따라 내가 어떤 게 들어온다. 문화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자, 띄워주세요. 다. 문화란, 물어볼게요. 질문 1번. 문화는 선한 방향을 추구한다. 두 번째, 문화는 악한 방향을 추구한다. 세 번째, 그냥 문화는 문화다. 중립적일 뿐이다. 1, 2, 3번 어느 거? 3번? 1번? 2번? 자, 넘겨줄게요. 넘기세요.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거기 나오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자, 자연 상태를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맛.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말 들었기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기서 쭉 이 문화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 공통점으로 묶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지금. 그죠? 고3 수능 얼마 남았잖아. 답 찾아야 되잖아, 답. 뭘까요? 동일한 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빠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것. 자연 상태를 벗어나. 그죠? 사회의 구성원, 습득, 공유, 전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즉 문화는 넘겨주세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이 없으면 문화가 아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배웠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악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뭘로 배웠어요? 몇 번? 2번. 훌륭해요. 인간은 악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타락해서 짐승같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영역에 죄가 다 관영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자, 요 성경을 읽을게요. 성경이 말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 자, 시작. 기록된 바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또 그 밑에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의로운 자는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럼 이런 결론이 유치돼요. 넘겨주세요. 사람이 만드는 문화는 죄를 추구하게 돼 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세상의 문화는 죄를 추구한다. 1969년 몇 년도? 1969년 독일은 동물과의 섹스를 합법화시켰어요. 1969년에 동물과의 섹스를 합법화시켰다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환경단체,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거를 폐지시켰어요. 오랜 동안이에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동물과의 섹스하는 게 합법이며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합법인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매춘굴이 여자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과 있는 곳에 가서 매춘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물과도 섹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가 들어와요. 내가 고등학교 때 동성애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동성애라고 말하면 안 돼요. 드러날 수 없었어요. 문화가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이제 인정됐어요. 그죠? 동성애가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됐잖아요. 동성애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통과된 게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이 통과되면 세 번째가 통과되는 게 뭐냐면 수관법이라고 그래요. 동물과 하는 거예요. 그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지 모르지만 문화는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거예요. 타락해가는 거예요. 문화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쓸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는 무서운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 문화의 특징 갖춰줄게요. 인간의 관습과 생활 양식이 뭐 하는 거라고요?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띄워주세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갖춰줄게요. 동물은 한 세대의 경험으로 끊어져요. 500년 전 고양이는 지금의 고양이가 뭐가 다르냐면 500년 전 고양이는 쥐를 먹는다면 지금의 고양이는 쓰레기통을 뒤진다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한 세대의 경험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전수해요. 그러니까 문화를 전달해 주는데 다른 말로 할게요. 죄를 전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깊어지죠. 왜? 전달시키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의 무서운 점이에요. 넘겨주세요. 문화의 전달 방법을 갖춰줄게요. 매체를 통해요. 처음에는 이 문화가 전달되는 방법이 천천히 전달돼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 보면 알죠? 구조를 통해서 인디안의 어떤 사람이 혼자 다 암기했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다 입으로 또 전달받고 구조를 통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림으로 이 정도 그릴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이 늦었어요. 그런데 전달이 더 빨라지기 시작한 게 글이 나올 때부터예요. 글을 나오니까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인쇄혁명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문화가 파급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19세기에 20세기에 인쇄, 음향, 사진, 영상, 통신, 방송, 각체 매체의 발전으로 이제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문화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죄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확 번지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매체를 통해 문화를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시공간적 경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어저께 이런 말 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게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천지라는 공간을 만들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내가 왜 이때 태어난지 몰라요. 그죠?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공간, 내가 살아가는 것, 인간은 공간의 제한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이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들이 더 깊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여줘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내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내 손주는 제 얼굴을 알 거예요. 왜?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너무 많아요. 물론 불행한 것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좀, 우리 할아버지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야, 우리 할아버지 되게 세다. 하지만 어쨌든 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장소의 한계를 극복했어요. 뭐예요? 어디서나 봤어요. 어디서. 현대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집약된 매체가 등장했어요. 이제 집약체예요. 핸드폰의 성격은 이거예요. 개방성, 열려 있어요. 그죠? 보편성, 누구나 봐요. 즉시성, 오늘 띄운 걸 누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멕시코에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칸쿤이라는 데를 갔어요. 칸쿤 아세요? 칸쿤에 갔었어요. 카리브해, 가장 이렇게 앞뒤로 바다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누구랑 갔냐면 강균성하고 갔어요. 강균성이는 알죠? 가서 있다가 식사를 하고 강균성이가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하고 딱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5분 있다가 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마커스 예배자였어요. 신혼여행 왔는데 딱 봤는데 자기가 같은 호텔이야. 봤더니 식당이야. 김남근 목사님과 강균성이 저기 있어. 찾아왔어요. 5분 만에. 개방성. 서울에 압구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반바지 반팔로 뭘 사러 갔다 오는데 집에 왔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압구정동 갔다 왔어? 나는 인스타, 페이스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더니 누가 저를 보고 특징이 분명하잖아요. 딱 찍고 김남근 목사님 가셨다. 이걸 누가 올려서 반 거예요. 목사님 압구정동 갔다 왔어요? 내 뒤를 나를 찍은 거예요. 즉시성, 개방성. 왜 스마트폰을 내가 지금 집어넣은 줄 아세요? 스마트폰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정보의 집약체예요. 중국 신닝에 가서 라마교회 성지에 있는 한 마을에 방문했는데 거기 대웅전에 봤더니 대웅전 구석지에 라마교 복장의 스님들이 구석지에서 뭘 하냐면 핸드폰을 통해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은 어느 지역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모두를 타락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눈과 귀를 다 뺏어가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마지막 죄대 문화의 역습이 시작됐어요. 어떤 역습?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라면 오늘날 시대의 악한 문화를 핸드폰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할 수 있다. 예전에는 광야나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광야에도 기도원에도 스마트폰이 따라온 시대가 된 것이다. 뭔 말인 줄 알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핸드폰을 가져가면 거기서 몰래 영화 볼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간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앉아 카톡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카톡질을. 문화가, 옛날에는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 전달했다면 어떤 시가 됐냐면 이제 문화가 역습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나 따라오고 어디나 보여주고 어디나 눈을 뺏고 어디나 귀를 뺏고 어디나 마음을 뺏어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눈과 귀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야한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야한 영화를 보려면 특별히 학교에서 놀다는 애, 양아치라는 애들이 뒤에서 이상한 데서 구해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핸드폰에서 마음 놓고 포르노를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타락할 수 있어요. 이 핸드폰의 무서운 점을 갖춰줄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66에 대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 우상에게 절한 자에게 표를 준대요. 이 표가 어떤 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표가 있는 자에게 매매를 하게 한대요. 그러나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했다고. 언제? 코로나 때 식당에 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백신 맞은 표가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은 있는데 식당에 못 들어가요. 왜? 너 백신 맞은 표를 내야 돼요. 그랬죠, 우리 식당에서. 표가 없으니까 식당에 못 들어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섬찟했어요. 아, 우리는 벌써 준비하고 있구나. 사단이 준비하고 있구나.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에 들어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백신 맞은 표를 넣어야 돼요. 매매, 먹고 살지 못한다고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백신표를 내야 되고 식당에 가는데 백신표예요. 핸드폰을 갖고 모든 자에게 인공위성을 장악하고 모든 자에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겠구나. 장악할 수 있겠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왜 힘들어요? 코로나가 왜 힘들어요? 전염병이요? 아니요. 매매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가 힘들기 시작했어요. 매매. 점점 그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 집은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가족이 다 모이면 핸드폰에 친구가 연락 오는 카톡은 해야 되고 문자는 해야 되고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것도 검색을 하면 안 돼요. 아날로그의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가족을 보기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어? 카페에 갔는데 젊은 애 4명이 앉았어요. 그러더니 카톡으로 서로 얘기를 해요. 얼굴을 안 봐. 왜 왔어 얘네들? 카톡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카톡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는 첫 번째예요. 자, 보세요. 야, 영화 보러 가자. 야, 우리 해물탕 먹으러 가자. 그래? 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해물탕 먹으러 가자. 그래?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해물탕 먹으러 가자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외국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요. 급해요. 저 언제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다 비켜줬어요. 근데 자동차가 깜빡 끼고 쑥 들어와요. 자동차에서는 급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뭘 해요? 깜빡이죠? 쑥 들어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새끼가? 왜? 비인격화됐으니까. 제가 스타크래프트가 3,000씩이 넘어요. 3대3 헌터의 95%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저그 7드론 8드론 대가예요. 일단 저는 쳐들어가서 끝내버려요. 기가 막히게 다 외웠어요. 밖에서 탁구를 치고 게임을 하다가 짐은 어떻게 돼요?
잘 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게임은 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8 쓰고 나가요. 비인격화됐으니까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 눈과 귀를 뺏겨서 다 놓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음 시대는 핸드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거와 하나님을 볼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꼰대 같죠? 요즘은 싫은 말 하면 다 꼰대 되잖아요. 핸드폰 너 어이 저 꼰대 목사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건 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아까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끝이기도 해요.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첫째 마가가 기록되고 그다음에 마태에 누가가 기록되며 마지막에 요한이 기록되는데, 요한 사도가 이걸 기록할 때는 많은 사도들이 벌써 순교했고 요한 이후에 이제 복음서를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복음서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복음서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쓰는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오늘 여기 띄워줄 건데 21장 바로 전이 몇 장이에요? 훌륭하네요. 20장이에요. 20장 마지막이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이 24, 25절인데 요걸 이으면 마무리가 돼버려요. 한번 띄워줘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쭉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1장 넘기세요 그냥. 자,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말 되지 않아요? 그죠? 쭉 하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 사이에다가 21장의 긴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이야기가 다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 이야기인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걸 성경의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기록했을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왜 하나님은 복음서의 마지막을 베드로의 회복으로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다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회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지금부터 고3들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성도들 이렇게 신방 가면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학병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가면 거기 가면 진짜 똑똑해 보여요. 진짜 박사 같고요. 진짜 변호사 같은데 교회만 오면 다 바보 같아요. 교회만 오면 뇌를 빼고 와요. 생각을 안 해요. 아무거나 아멘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하던가 그냥 처자던가. 내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자, 15절 다시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첫째, 여기가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헷갈리죠? 너무나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다면 맞아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이에요.
어떻게 이 다른 사도들보다 나를 베드로가 더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런 말과 같아요. 남구가, 너가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호산나교회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보다 김남구 목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호산나교회 목사님들 기분 안 나빠요? 아멘. 그래요. 김남구 목사님 우리 더 하나님을 저보다 사랑해요 이래요? 그렇죠. 이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는 말이 되지만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드러내는데, 어떻게 제일 많이 주님을 부인한 놈이, 저주한 놈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냐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물었을까요? 왜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거 맞춰줄게요. 주님이 그러하나이다부터 읽을게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호산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가 열심히 전도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예배 담당자를 좀 부목사님을 뽑아야 돼. 그러면 쫙 부목사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여기 전도사님들, 네, 이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니? 저요! 너 예배 부목사.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회사 사장님이, 자, 과장님들 다 모이세요. 네, 과장님 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부장.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일을 맡긴다는 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지,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죠? 거기에 따라 맡기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너 나 사랑해? 너 맡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배팀 들어오는데 오디션 보는데 오디션이 보면 목소리와 찬양을 할 줄 알고 이걸 봐야지. 못 시험했는데 여기서 가장 저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다음 싱어. 이건 난리 날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요 지금요? 왜 이걸 물었냐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본 유일한 한 가지,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거 하나만 대답이 분명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넌 다음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분명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김남국한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남국아, 너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 화를 내요?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문제예요. 호산노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박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은 게 그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그거 하나 물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을 보는 첫 번째가 질문이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연애 보면 알아요. 내가 우리 아내랑 딱 교제했을 때요, 우리 아내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우리 아내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동기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개척교회에 나가서 힘들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3분의 2가 어렵고 교회 시찰에 가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비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목사님 만나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힘들면 어려워.
성도가 안 돼, 관둬야지, 이 말을 안 해요. 왜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논리를 180도 바꾸는 논리가 사랑이에요. 다른 모든 논리는 다 따져요. 너하고 나하고 하면 내가 이만큼을 줬지? 내가 이만큼 받아야 돼. 나는 주는데 넌 왜 그래? 다 따져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어떤 역전요성이 일어나면 줘서 기뻐요. 빼앗겨도 기뻐요. 못 줘서 안타까워요. 손해보는 게 기뻐요.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랑한 거 보면 끔찍해요. 제가 우리 아이를 3살 때 갔다가, 첫째가 3살 때인데 우리 아버님 만나러 갔는데 뭐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아유 저놈의 새끼가 저거 한번 땡까보자 저한테 한번 맞았어요 하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저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뭔데 얘를 때려? 그래요. 나 아버지인데? 그거 진짜 억울한 건 뭐예요? 본인도 아버지 때 나 혼냈잖아. 본인도 아버지 때 나 혼냈고 내가 아버지인데 얘를 왜 못 혼내?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얘 혼낸다는 말 하지 마 그래요. 내 앞에서 얘 혼낸다는 말 하지 마 그래요.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로 재요. 논리로 따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익을 따져요. 사랑이 들어오면 이익이 사라져요. 제가 청년 때 20살 초반에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내일이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영락기도회라는 기도원에 가서 밤새 철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쫓겨만 나지 않게 해주세요. 쫓겨만 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쫓겨나면 하나님 우리 길거리에 앉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쫓겨만 나지 않게 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남구가 사랑한다. 예 알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쫓겨만 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한참 기도했지. 2번째 응답이 왔어요. 남구가 사랑한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쫓겨만 나지 않게 해주세요. 3번째 음성이 왔어요. 남구가 사랑한다. 답답하네. 하나님 내 말이 어려워요? 내 말이 어려워요 지금?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쫓겨만 나지 않게 해준다고 응답하라니까요. 4번째 답이 없어요. 내려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했으면 사랑한다니까 괜찮겠지? 나왔더니 짐이 다 쫓겨서 길거리에 다 하나 앉았어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부모님들이 방을 구하러 다닐 동안에 집안 물건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2박 3일을 내가 그 짐을 지키면서 앉아 있었어요. 뿔따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지랄지랄했어요.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런 사랑 나도 한다. 이씨. 말로만 하는 사람 나도 한다. 도와주면 안 돼! 2박 3일 지랄지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도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왜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쓸데없는 건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필요했어요. 그 시절이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쓰임받고 주님을 사랑한 자가 다음 시대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세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만약 너를 쓰고 싶다면 나타나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누구야? 너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쓸 거야. 주님이 물어본 유일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제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핸드폰 좀 끄세요. 소진영 예배 인도자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딸이 엘이라고 그래요. 엘이라고. 애기를 원래 못 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난 거예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7살이에요. 근데 얘가 예뻐요. 이마도 넓고 예뻐요. 나는 이마가 여기까지고 진짜 얘가 이마가 넓고 예뻐요. 이게 묶으면 이마 예쁜 애 있잖아요. 이마가 넓고 예뻐요.
나랑 너무 친해요. 막 장난쳐요. 그다음 에리 이마 참 예쁘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에리야, 너보다 내가 더 이마가 넓어. 그럼 얘가 아니야, 내가 넓어. 아니야, 넌 여기까지 잖아. 난 여기까지야. 내 이마가 얼마나 넓은 줄 알아? 그 얘가 아니야. 나한테 탁 이러더니 내한테 오는 거예요. 딱 오더니 손을 딱 빼더니 날 여기 딱 대는 거예요. 그냥 여기부터는 반칙이야. 내가 여기부터는 반칙이야. 반칙하지 마. 자, 에리 이마가 넓어요, 내가 넓어요? 반칙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반칙이죠? 반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하나님 좀 보세요. 다른 시간을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시간을 다니잖아요. 수없이 보잖아요. 수없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두세 시간, 그 두세 시간은 좀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좀 바라보려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좀 들으려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사랑하는 자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호산노교회 아이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니 할 때 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러분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 나이부터 자라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